우리 다 같이 621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다하여 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서신체로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다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시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고 괴롭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 역경,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창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물음을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힘들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금 회복된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의 병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급한 광고를 자동차 번호 되시는 분은 지금 차를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0장 10절에서 17절, 에베소서 1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앞뒤로. 앞뒤로.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예, 반갑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더니만 이제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또 날씨가 덥다가 또 다음 주에는 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7월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름 하면 비하고 이 뜨거운 날씨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땅이 흠뻑하게 젖고 나면 대지는 많이 변합니다.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당이 있고 화단이 있다 보니까 이게 풀도 제거하고 식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풀을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보면 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풀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겨진 화초들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들도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사실 여름이라는 시간 우리는 덥고 습하고 그래서 참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보양식도 먹게 되고 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계절에 이 놀라운 세상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엄청난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름과 같이 뜨거운 날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까? 또 비가 엄청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 삶에 큰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날이 계속되는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믿음이라는 그 우리의 숙제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선용할 수 있는 시간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이전보다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싸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와 싸움이라는 말,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와 교회와 싸움이라는 이 단어, 전투라는 이 단어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고 참 이미지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싸움, 이 전투를 우리는 벌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세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재미난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기에도 좋고 우리의 위에도 좋은 우리의 몸에서 나는 음식이 있대요. 음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거 먹으면 호흡기 건강에도 좋고 위궤양에도 좋고 그런 결과가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코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코딱지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더럽다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이 코 안에서 이 많은 세균들하고 싸워 이겨내는 그 성분이 이 코딱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내는 그 성분이 이 코딱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있고 유능하고 또 용기 있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싸움을 알아가기 위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의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좋아야 되죠, 그죠? 참단의 무기, 정말로 파괴력이 있고 정확한 그런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핵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하잖아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럽과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막 그 좋은 무기들을 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가 좋아야 되고, 또 군인들의 정신과 군인들이 정말로 이 육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을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에서는 먼저 주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이 싸움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다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 어떤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꽃으로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꽃꽂이를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꽃이요, 엊그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름 꽃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이 봄이나 가을에 이 선선할 때 하는 꽃들보다 오래 가지 못한대요. 오래 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이 싱싱했던 꽃들이 쭉 처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게 되죠. 근데 이 꽃이 오래도록 펴있기 위해서는 이 잎이 마르지 않고 오래도록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주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을 때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파생이 돼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 권능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
상상할 수 없는 큰 폭발력을 가진 능력입니다.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군기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안에도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할 힘이 공급되어서 싸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군인들은 보통 군복을 입고 또 군복 위에다가 여러 가지, 그죠? 찰 것을 차고 그러면서 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전쟁의 싸움을 하지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만져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만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나고 마음에 어떤 심한 요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딱 나의 적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저 사람이 있으면 내 신앙 잘할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망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아파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무너지고 있어. 아닙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세력, 내 눈을 흐려지게 하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를 연약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힘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을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유튜브에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손에서 핸드폰이 떠나지를 않아요. 습관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요. 습관적으로 SNS에 들어가요. 습관적으로 들어가요. 습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거기에 할애되고 있고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이 사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아니면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당할 것이 아니라
힘없이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과 싸워 이겨내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말세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마귀의 계략과 여러 활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월이 흘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때가 되면 될수록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비교해 봤었을 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 지금 우리 주변 이 시대가 이러네. 어쩜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상황을 이렇게 잘 알았을까?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여러분,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 이 말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도 함께 가지 못하도록, 같이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헤집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늘 언제나 불평거리, 불만거리를 입속에 달면서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지, 힘들지, 이렇게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이 코로나만 그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인 양,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80-90% 이상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코로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제는 물가가 많이 올랐어, 너무 살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은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도 우리는 늘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이거 누가 심어주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판을 그렇게 휘집어 놓을까요? 저는 마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상황들 한번 쭉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없으면 이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그걸 입에 달고 다니면서
늘 불평불만하면서 우리의 삶은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분명히 내 삶에는 욕이 채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것 안에서 또 나름의 삶을 쭉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자꾸 놓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인가 요 가까이에 있는 큰 대형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와, 그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 여러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 아산병원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요. 늘 불평하고 뭐가 없어 어디가 아파 하면서 우리는 만족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능력을 통하여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얘기는 그저 단순히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것을 꼭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리라는 건 알리테이아. 근데 리테이아라는 말은 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이라는 말은 그 무지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지와 싸워야 합니다. 무지를 물리쳐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는 여러분, 진리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라 하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알을 얘기합니다. 서울 가는 사람은 서울을 바라보면서 쭉 가야 돼요. 부산을 가는 사람은 부산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계속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곳, 그 길을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늘 내가 가야 할 나의 신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이라는 것은 내 가슴을 방어하는 것이 호신경입니다.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바뀌면서 의의 호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져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칼과 창이 내 가슴을 뚫지 않도록 우리는 의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칭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더불어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임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야 하고 그 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많이 좀 복잡해졌어요. 전에는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것, 전에는 누군가에게 그냥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쉽게 내 속에 있는 대로 그냥 쏟아냈던 것,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내 마음, 내 이 가슴, 이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 전도자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이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의 이야기들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튀어져 나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네,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나는 절망할 수 없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부여잡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신을 신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화목해 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복음 때문에 싸우라는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싸우라는 얘기예요. 평화는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선포돼야 그것의 진정한 복음으로 인하여 평화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을 묵인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복음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는 계속 좋은 것이 좋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가졌던 방패는요, 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위를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서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탁 막아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불화설을 쏩니다. 마음의 부정을, 마음의 두려움을, 마음의 섭섭함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야, 나의 힘이시야, 나의 능력이시야, 나의 구원의 방패시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머리 여기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들었던 말씀들 어느 이렇게 살다 보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돼서 성령께서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보았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이 역사를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설교 들었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이 상황에 맞게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롭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탁 새겨졌다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문득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효창가족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말세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에게 오는 이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권능을 힘입어 강건하여져서 나아가야 합니다. 말세의 악한 도전 앞에서 우리 효창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를 취하여서 이 싸움에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를 가져오는, 쟁취해오는 우리 사랑하는 효창가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기까지. 1절 한번 다시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은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것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이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기까지.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게 힘을 잃고 나약해져서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퇴직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놀라운 우리 효청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만찬 찬송 230장 1절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오니 정성에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평안케 하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 주님 거룩한 몸을 개념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용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빛을 나타나게 하시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저희들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큰 특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겠다는 책임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세를 받지 못하고 이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고 또 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적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우리 믿음의 성정에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두 번째,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드릴 우리 장로님이 필요하고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여기에 마음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당이 좀 건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정성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날 특별히 헌금을 좀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시고자 하신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선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드시고, 그리고 혹 참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씩 드셔도 될 만큼 그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도 함께 음식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알자치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히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히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히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은히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이라는 아주 큰 숙제를 저희들이 안고 살아갑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주 안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상황을 분별하여 일어서서 마귀의 그 대적에 맞서 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영적인 심각성을 모른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늘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있다면 각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간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봉사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또 물질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